우리는 요한복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쓴 목적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계속 봐왔죠?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어서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인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주로 기록하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일대기, 정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의도성.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을 할 때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임을 믿게 하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구나. 또 하나는 그러한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되었구나.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의도성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접근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쉽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설명하는 건데 그들이 그것을 쉽게 볼 수 있게,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쉬워요. 여러분,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식 요즘 많이 하잖아요. 제가 맨날 설교하기 전에 주식 얘기를 막 하면서 앞으로 오를 거, 좀 떨어질 거 이런 거 좀 얘기해주면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얼른 모여들까요? 이웃으로 몰려들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게 전 주식을 하나도 몰라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오늘은 동해안으로 갈까 서해안으로 갈까 남해안으로 갈까 뭐 낚시하는 생각만 해.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할 때 낚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파도가 치니까 서해안 어느 쪽으로 가면은 고기가 많을 것 같다고 이렇게 그런 걸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몰려들 거예요. 관심사. 입시생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많은 지역에 가서는 입시생들이 어떻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나 내용을 자꾸만 그런 것을 간증하고 그러한 부모님을 데려다가 이야기도 듣고 하면 그런 분들이 모여들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의 관심사.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에게 쉽게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요한복음이 철학적인 사상을 알려주기 위해 쓴 책은 아닙니다. 철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책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철학책도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이 철학책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내용을 철학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철학적이 돼야 돼. 철학적이 돼야 돼. 재미없잖아요. 철학은. 재미없어요. 제가 학부 때 제일 점수가 안 나온 과목이 철학이에요. 철학과 그 얘기 갖고 저 얘기가 이 얘기 갖고 맨날 같은 소리하고 대학교 우리 이제 신학대학이니까 철학 교수는 다른 대학 교수님을 모셔다가 철학 공부를 해요.
그 철학 공부를 가르치는데 교양 과목이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그 교수님이 예수 믿는 교수님들을 상대로 와서 강의를 하게 하는데 그분은 뭔가를 매번 생각하면서 다녀. 그냥 걸을 때도 그냥 걷지 않아요. 뭐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양복을 한 손에 딱 끼고 가서 뭘 생각이 나면 그냥 그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한 팔만 하나 끼고. 그 정도로 뭔가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철학적이 돼야 되고 또 철학적으로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철학적인 내용을 좀 동원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좀 재미없었잖아요. 재미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 철학을 간단하게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철학은 어렵지만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세상과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게 표현된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본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이해하는데 그 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지식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논리로 설명해야 됩니다.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끌어들인다면 그것은 철학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아리송하지만 틀린 소리는 아니야.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 돼. 뭐 이러면 그럼 물은 물이고 산은 산 틀린 소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가 좀 약간 야릇한 그런 이 철학적인 이야기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하면 산은 물이요. 그럼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논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농담으로 많은 비유할 때 그 말을 끄집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신을 좀 알아.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하는 소리예요? 소씨. 소씨 있잖아. 소크라테스가 한 소리잖아. 이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알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네 무지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라는 의미예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도 역시 헬라 철학의 바탕을 두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헬라 철학은 지혜와 지식을 근본으로 삼는가? 그러한 지식.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데아예요, 이데아. 더 좋은 세상, 더 괜찮은 세상, 인간이 꿈을 꾸고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원래 철학의 목적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래서 헬라 철학은 둘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물질 세계,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질의 세계는 어떻게 생겨났고 이루어졌는가? 결론은 물과 공기와 불과 빛과 같은 물질의 이런 것들이 물질 세계의 근본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올라가다 보면 물질의 세계의 근원은 물, 불, 공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빛, 이런 것이 물질 세계의 근원이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이데아예요. 좋은 것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들. 그래서 이들이 연구해서 끄집어내는 것이 이데아라는 세상. 또 이 물질 세계에서 연구해서 끄집어내는 것이 물, 불, 공기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알기 위하여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의 근원이 물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물은 어디서 왔을까? 그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물은 뭐 어디서 왔다라고 끄집어낼 수 있는 지식까지 도달하면 통달하게 되는 것이죠. 헬라 철학이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게 된 것이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하면,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면 다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1등 해라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 잘 되게 하기 위해요. 근데 공부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알려주어서 공부를 많이 하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과 같이 철학도 그거예요. 많은 것을 알아서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헬라 철학이 지혜와 지식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한 장면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저기 그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도망을 쳐요. 아덴으로 도망을 치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덴에 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그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 듣고 싶어 하는구나. 열심히 전했어. 근데 그들은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지식과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9절부터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세상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이상한 것이라는 것은 새로운 거예요. 야,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야. 이 이상한 이야기를 내게 좀 다시 해줘, 귀에 들려줘 하는 것이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들의 생각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새로운 것,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럼 여기서 새로운 이러한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이 전했던 것을 듣고자 했는가? 18절에 있어요.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오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했던, 철학을 연구했던, 철학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바울과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어. 야, 근데 약간 이상한 소리야.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그 새로운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야, 네가 말한 그 새로운 그 이론을 우리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서, 아레오바고 언덕은 어디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는 장소예요. 그 지금 그리스에 가면 그 언덕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돌산이. 그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새로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새로운 지식. 그래서 토론의 장소가 아레오바고 언덕인데 그곳에 데려가서 그것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새로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지식으로 얻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근데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찾는 거예요. 지혜. 새로운 지혜, 새로운 지식.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찾으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꼬리 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헬라인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지식이 더 좋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많은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합니까? 새로운 지식을 발표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지식을 내가 발견했다. 내가 연구해서 결론을 맺었다. 그래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학술지에도 나오고 무슨 어떤 책에도 나오고 그것이 기록해서 이러한 사실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이러한 사건이 있은 지 30년쯤 지났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유대인들조차도 헬라화가 돼버렸어요. 유대인들조차도 뭐가 됐다고요? 헬라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철학적으로 뭔가를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가 히브리 문화를 잡아먹은 거예요. 히브리 문화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잡아먹어 버린 문화가 바로 헬라 문화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철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시작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심이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죠. 야,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혜, 이러한 것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설교를 할 때 철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설교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철학적이 되어야 이 요한복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철학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시작을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 지금 헬라 철학에서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공기가 있었고 물이 있었고 빛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다 그러는 거니까 새로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거와 좀 다르네. 태초에 물이 있었고 공기가 있었고 빛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이나 공기나 불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확 모이겠죠. 근데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대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대요. 생명이. 근데 그 생명이 빛이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지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 생명, 빛은 예수님이라고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근데 그 빛이, 생명이신 빛이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누군지 알 수 없대요. 빛이 왔는데도 빛이 왔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4절 말씀 한번 제가 볼게요. 아니. 이건 안 해도,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있었고 빛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빛이 왔는데 사람들은 이 빛이 빛인 줄 모르는 거예요.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빛이 어둠에 오면 어둠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물리학에서 어둠이라는 말이 없어요. 어둠은 물리학에서 없는 단어예요. 그럼 어떻게 어둠을 표현하는가? 빛의 부재.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이라고, 물리학에서는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빛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말하지만 이 어둠은 빛이 등장하는 순간 이 어둠은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 없어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밝은 빛이 있는데 어둠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둠에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죠? 없어지잖아요. 근데 어두운데 빛이 와요. 아니. 빛이 있는데 어둠이 와요. 그럼 어두워집니까? 아니, 그냥 어둠은 빛에 왔는데 어둠은 그냥 어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추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리학에서는 추위도 없어요. 추운 것은 뭐의 부재예요? 열의 부재예요. 열이 없으면 추워지는 거예요, 그냥. 추운 것이 오기 때문에 추운 것이 아니라 열이 물러가기 때문에 추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빛이 비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어둠에 어두웠는데 저기서 누가 후라시 빛만 비춰도 환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후라시의 빛은 밝아 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관에 가면,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 영화를 막 몰입해서 보다가 누가 문을 탁 열었는데 밖에서 빛 쫙 들어오면 와우 막 그냥 그 안 좋은 함성 소리가 나잖아요. 빨리 문 닫으라고. 왜냐하면 그 빛만 들어와도 영화관의 그 장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뭐 빛 들어오는 영화관이 없지만 누가 핸드폰을 키기만 하면 벌써 그 빛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빛이 오면 어둠은 금방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없답니다. 사람이 없어요. 빛을 봐야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을 느낍니까? 생명이 있는 걸 느껴요. 생명이 있는 걸 느껴야 내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빛조차 느끼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데 빛이 오면 빛이구나. 빛에 생명이 있구나. 그럼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느껴야 되는데 빛조차도 이들은 느끼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빛이 여기 있어. 이 안에 생명이 있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6절, 7절만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보냈어요? 요한을 보냈어요. 여기서 요한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왜 여기는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없지? 왜 요한이라 그러지? 이게 자기를 뜻해서 그냥 요한이라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같은 이름이 참 많아요. 야고보도 여러 명이 있고, 또 요한이라는 이름도 여러 명이 있고, 많아요. 시몬이라는 이름도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유다라는 이름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역이나 부모의 이름을 가져와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도 세례 요한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도 요한인데 이 둘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던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표시를 했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부 세례 요한이라 그러지 그냥 요한이라 그러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라고 반드시 세례를 앞에 붙입니다. 사도 요한은 뭘 붙여요? 사도 요한은 뭐 붙여? 사도라는 말을 붙였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붙였어요. 사도라는 말은 붙이지 않았어요. 사도라고 붙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우리 은우는 알 거야 아마. 아까 우리 어린이 예배 때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지칭할 땐 사도라는 말을 그 당시에 잘 안 썼어요. 그 대신 뭐라 그랬냐면 누구의 형제예요 요한이?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라는 이름은 야고보라는 이름을 갖다 썼어요. 왜 그러냐면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지금 이 요한을 얘기하는데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인지 아니면 사도 요한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누구라고 앞에 붙이는 것이죠. 마가 요한도 이름이 원래 요한이잖아요. 마가 요한도. 근데 마가 요한은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 속에 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안 돼. 있을 때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도 엄청난 사람이고 사도 요한도 엄청난 사람인데 마가 요한이 같이 거기에 같은 레벨 속에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을 구분해서 쓰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요한이라고 표시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표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예수님의 오시는 걸 쓰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굳이 붙이지 않아도 내가 요한이라고 쓰면 세례 요한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그냥 요한이라고 쓸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자기가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조금 인색합니다. 그죠? 좀 인색해요. 자랑처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기도 자랑처럼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인데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 해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인데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대요.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올라갔대요. 근데 올라갔을 때 그가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른대요.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쓸 때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만찬할 때 예수님이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면서 난가? 나 아닌데? 서로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누구지 그렇게 쳐다봐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해요. 야, 네가 좀 물어봐. 누군지 한번 물어봐. 눈짓 이렇게 했대요.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 눈짓을 했대. 그러한 장면이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나와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품에 누웠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래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짓으로 야 네가 물어봐 이렇게 했겠죠.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이제 의지하고 누웠는데 베드로가 자기에게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눈짓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 나를 많이 사랑했고 내가 예수님 품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베드로가 눈짓을 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남처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는데 베드로가 눈짓으로 누군지 물어보라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식의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내가 아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표현으로
쓰는 것이고, 그냥 요한이라고 한 것은 당연히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그 세례 요한은 누가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는 것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요한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사역을 했는가? 그게 5절과 7절, 8절에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낸 거죠. 그가 증언하러 왔어요. 그가 증언한 것은 뭐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한 거래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래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는 사람이에요?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지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온 이유는 예수님,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열심히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빛을 증거하러 온 세례 요한의 삶이 어땠습니까? 빛을 증거하면서 영화롭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빛을 증거하다가 그 빛이 나타나니까 그냥 죽었어요. 그죠? 빛을 막 증거했어요. 빛이 나타났어요. 이게 내가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랬더니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뭐 하나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까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까지, 아니 받은 후에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선생이었습니다. 제자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요. 나를 존경해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삶이 어땠습니까? 오늘의 퀴즈.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과 직업을 말해보세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과 직업. 제사장은 알아. 사씨야, 사씨. 사가랴가 아버지고 직업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당시 제사장은 세습제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얼마나 존경받는 자리인지 아십니까? 생활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사장은 어디서 삽니까? 성전에서 살아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어요.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제 생각이에요. 다 뚱뚱하지 않았나, 저처럼. 제사장들 잘 먹었어요. 왜 그들의 제사를 베풀고 남은 음식도 같이 먹고 이랬으니까 많이 몸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음식과 좋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또 사람들의 존경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성전에서 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살아요. 반대잖아요. 성전은 가장 좋은 곳,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부족한 짐승 중에 하나인 낙타의 옷을 입고 있어요. 낙타의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내가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건강식은 했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음식은요, 율법이 정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죠? 율법이 정한 음식에 메뚜기 먹으라고 성경에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없어요. 메뚜기는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것. 살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그냥 먹는 거예요. 석청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한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먹었습니까? 왜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왜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시키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즐겁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편안한 삶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편안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맛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역할을 그대로 하며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참수당해 목이 잘려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죄로 범벅이 된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 밖에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산 거죠. 일부러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도 이곳으로 나와라! 율법 안에 갇혀져 있지 말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있으면 다 죽어! 살기 위해서 이곳으로 나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자기의 제자 일부가 예수님에게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례 요한을 쫓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예수님의 사역을 막 시작할 때는 여전히 세례 요한이 더 존경받는 사람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말고 그 아들 헤롯이에요. 헤롯은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와 사통을 해요. 헤로디아라는 인물이죠.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들었는지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뺏어와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사실을 민중들 앞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비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뭐가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헤롯만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자기 이야기가 들리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놈 좀 잡아들여. 제발 부탁이야. 저놈 잡아들여. 도저히 이런 얘기하는 걸 나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헤롯이 그를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둬둡니다. 죽이진 못해요. 폭동이 일어날까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 살다가 헤롯의 생일을 날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흥분한 헤롯은 살로메에게 네가 원하는 걸 전부 다 준다라고 약속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였던 헤로디아가 이렇게 살로메에게 이것을 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그 딸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빛을 증거했고 자기 일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그가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렇게 증거를 마친 후에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장면인데 세례 요한은 그냥 목이 잘려서 죽었더라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잡혀가기 얼마 전에 자기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말고 세례 요한 자기의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지금 물어보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이 정차적으로 누구에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여,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입니다. 나는 그의 앞에서 그의 길을 그냥 예비한 사람일 뿐이야. 너희가 그것을 증언해야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결혼식장 갔는데 신부보다 더 예쁘게 하고 갔어. 나쁜 친구예요. 내가 아무리 예뻐도 그 날만큼은 누가 더 예뻐 보여야 돼요? 신부가 더 예뻐 보여야 돼요. 근데 내가 내가 더 예쁘게 생겼는데 더 치장하고 더 예쁜 옷도 입고 더 예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다면 보기에는 그 사람이 더 이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파랑일치 뭐라 그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잡혀간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길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해요. 하나님, 돈벼락 맞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장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도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계획들이 다 있어요. 나는 아픈데, 나는 가난한데, 나는 뭐한데,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의 그 뜻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명령은 한 가지예요. 너희는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의 삶을 물질로만 한정시킵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주신 모든 것을 이용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면 됩니다. 난 질병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냥 증거하면 됩니다. 재물을 허락하셨다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가면 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잘생긴 사람은 잘난 대로, 못생긴 사람은 못난 대로 그냥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가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생 짧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들이 계신데 인생 짧잖아요. 젊었을 땐 아닌 것 같았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짧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광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주님이 1번이고 우리는 2번이 되어야 돼요. 심플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주님이 몇 번? 1번. 내가 2번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